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수요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역사하시며 이 세계와 우주와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부터 20절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능력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예수님께서 그 70인 전도대를 이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실 곳에 미리 앞서서 이렇게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권능과 권세를 주시면서 그들을 먼저 보내셨는데 이제 그들이 나갈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또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고 나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엄청난 힘과 권력을 주신 겁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들의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주신 거죠. 그래서 너희들의 말을 들으면 예수님 말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 말을 듣는 자는 곧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근데 그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먼저 그 안에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참 희한해서 자기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모든 환경이 그렇게 변해 나갑니다. 우리들은 어떤 환경이 먼저 이렇게 조성되면 그 환경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성경적인 말씀을 보면 환경이 그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이 그 환경 가운데로 자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70인 전도대가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전도하러 나아갔을 때 그 말을 저 사람들이 듣는다 그러면은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 듣는다고 믿은 거죠. 그래서 권세를 막 행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님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막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전했더니 어떤 일이 나타났냐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70인의 전도대가 돌아와서 아주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보고를 한 거예요. 귀신들이 무서워서 떨고 항복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얼마나 좋을까요? 귀신들이 항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귀신들이 항복을 할 정도의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그 말씀의 권세, 권능 이건 바로 뭐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믿었을 때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게 보면은 사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이 먼저 있는 겁니다. 내가 불안하면은 불안한 일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불안하면은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초조하면 초조한 일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고, 또 내가 슬픈 일이 있으면은 슬픈 일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슬픈 일이 계속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주변 환경의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전하려고 하면 그 말씀의 역사가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그 주변이 그런 역사 가운데로 인정돼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말씀 믿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 없는 자들로서 그냥 타락한 존재로서 그냥 몸만 있을 뿐이지 그 안에 영이 없는 존재로서 살기 시작하면요, 세상 권세가 나를 바꾸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바꾸는 그 존재로 인생이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권세와 권능은 세상에게 굴복당하는 권세를 주신 게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권세인지 모릅니다. 이 권세가 여러분들 안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전도를 할 때 보니까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선포했더니 이 귀신들이 항복하고 막 그렇게 됐다 그랬는데,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그 말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70인 전도대를 보내고 나서 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예수님이 보셨대요. 얼마나 감사하고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19절 말씀 읽었죠? 이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뱀과 전갈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밟는다 그랬어요. 뱀과 전갈을 밟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너희를 해칠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나요? 아멘. 아멘. 자, 우리 한번 창세기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예,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제 이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해서 결국은 이제 죄가 생기게 됐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저주를 내리셨어요. 뭐라고 내리셨냐면은,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돌아다닌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리와 이게 없이 그냥 배로 돌아다니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뭘 먹는다고요?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면은 말씀드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 거예요. 사람을 뭘로 만드셨죠?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흙으로 만드셔서 그걸 아다마스라고 하는, 흙이라고 하는, 그게 바로 그 사람을 만든 재료입니다. 흙이에요.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죽으면 뭘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났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다음에 딱 완성됐다 이렇게 하시질 않으셨어요. 완성된 인간은 바로 뭐냐면 흙으로 만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이 사람이 생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땐 진짜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의 만약에 영이 죽으면, 그 사람의 영이 죽어서 영이 그에게 없으면 그 사람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까지는 되지만 살아있는 생명의 사람은 아닌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영이 없는 그냥 흙으로 만들어져서 그 영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내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바꾸는 사람으로 살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환경에 녹아서 그냥 살고 상황에 녹아서 그냥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매 인생 전체가 끌려다니게 되는 겁니다. 흙으로 만든 사람. 그런데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생영이 됐죠. 그럼 생영이 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믿은 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품은 대로 그 환경과 모든 역사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비밀을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내가 항상 기뻐하라 하셨을 때, 어떻게 이렇게 매일 기뻐합니까? 우리가 질문하면은 이 사람은 영적인 부분으로 하나님 말씀을 못 보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영적인 말씀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항상 기뻐하라 하시는 말씀을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으세요. 그죠? 아멘. 그죠? 그러면 내 안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기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럼 기쁜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주변 환경이 그렇게 변해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믿는 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영을 가진 자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생기로 인해서 생영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시면서 역사하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이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로 세상에 다스림 받게 하자. 이렇게 안 돼 있죠. 그로 사람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뭐냐면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이 세상에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여 이기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창조섭리의 원형 또 창조섭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뱀과 전갈을 밟으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우리 창세기 그 말씀 보시면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에 대한 상징적인 비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뱀은 살아있는 동안 뭘 먹는다고요? 흙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자, 흙은 사람이죠.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영이 없는 존재가 흙입니다. 흙은 뱀의 먹이가 되고 뱀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뱀이 돌아다니면서 흙을 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영이 없을 경우,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와 생영이 없을 경우는 뱀의 먹이가 돼요. 그러면 흙은 어떻게, 흙으로 만들어진 그 인간 존재는 항상 뱀을 두려워해야 돼요. 나를 먹으러 오는, 그저 사방에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 이 뱀의 권세가 나를 물어서 먹을까봐 항상 두려워요. 두려워서 떨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시니까 어떻게 돼요? 흙을 먹는 자가 바로 이 뱀인데, 이 예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인데,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시 말해, 예수님에게는 어떤 권세가 주어지냐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자, 뱀은 이렇게 길게 있으면요,
뱀은 꼬리를 잘라도 도망간대요. 꼬리를 잘라도 도망간대요. 물론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데 들은 얘기로는 그래요. 도마뱀도 꼬리를 자르면 도망갈 수라서 살을 수가 있다고 그러고, 뱀도 꼬리를 자르면 대충 도망가서 살 수 있대요. 근데 뱀의 머리를 부수면 어떻게 되죠? 뱀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뱀은 모든 아킬레스건이 어디에 있냐면은 머리에 있어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너는, 그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대. 그러니까 물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발 뒤꿈치가 상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이 없어지진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머리입니다.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여자의 후손이 내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이고, 또 이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는 그 일부만 상할 뿐이지 그 영혼과 그 여자의 후손의 전체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을 줄 수 없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문 뱀, 이 사건을 십자가로 비유를 해요. 그래서 이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들이 마지막에 최후 발악을 하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그런 모든, 죽으시게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비유이고 상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겠죠, 당연히. 나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졌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말씀하신 창세기부터 내려왔던 모든 예언적 말씀들은 다 나에 관한 것이다. 성경은 여러분 66권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예요, 다. 그리스도 대신 우리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럴 때 이 성경의 66권이 다 표현해 주는 건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의 최종 종합은 예수님이에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 대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나에게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특별히 뱀의 머리를 밟는 그런 권세를 나에게 주셨는데, 그 뱀이 내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럴 때 이 제자들이 뭐라고 그 말씀을 듣냐면, 예수님의 그 권세와 권능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제자들에게 주어주셨어요. 너희들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자고, 또 내 말을 듣는 자는 곧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니라.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뱀의 머리를 밟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정말 지극히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뱀의 머리를 밟는 그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허락으로 나에게 주어졌다는 걸 알고 믿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이 나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나타남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나의 믿음과 나의 선포로 인해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 영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계신 거죠. 그럴 때 이 성령은 곧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요,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그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며, 내 안에 흙으로 만들어진 내가 단순히 그냥 걸어다니고 먹고 살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그냥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영이 내 안에 가득한 거죠. 그래서 이 생기가 내 안에서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뱀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놀라운 권세가 내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그 뱀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권세가 내 안에 있게 되면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돼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돼요. 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다 그랬죠? 내 마음에 품은 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죠?
내 안에 그 마음에 품은 대로 된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죠? 너희들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셨어요. 마음을. 그죠? 그 예수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에 나간다면은 내 안에 있는 마음이 모든 환경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있게 될 때, 여러 가지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내 마음이 지금 어떤가를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킬지니라 하시는 그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바로 어떻게 되냐면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바라보는 게 내 안에서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히라보로 카르디아라고 하거든요. 카르디아. 근데 이 카르디아가 마음이라는 단어인데 그게 원래 뜻이 뭔지 아세요? 원래 뜻. 그러니까 히라보로 카르디아 이러면 마음인데 그 원래 뜻이 뭐냐면 큰 호수, 연못 이런 걸 큰 호수죠, 호수. 이거를 카르디아라 그래요. 자, 그러면 호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큰 호수가 있는데 그게 곧 마음인 거예요, 호수가. 근데 그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호수를 이렇게 보면요, 호수를 쳐다보면 큰 호수를 보면 그 물 위에 해가 있죠. 해가 물 위에 있죠. 그럼 원래 해는 어디 있죠? 저 하늘에 있죠. 하늘에 있는데 그 하늘에 있는 해가 연못 뒤에도 있어요. 그러면 구름도 연못 뒤에 있어요. 밤이 되면 그 연못 위에 뭐가 있냐면은 달도 있고 별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연못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연못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실제는 아니죠. 그 연못의 실제가 아닌데 이 실제인 하늘에 있는 별과 해와 달과 이런 것들을 그대로 비추는 게 연못이에요. 연못. 자, 그러면 이 연못이 만약에 풍덩풍덩 해갖고 막 물보라가 일어나는 것처럼 팍 이렇게 저기가 막 그 흔들흔들 하면은 하늘에 있는 별이 비칠 거야, 안 비칠 거야? 안 비쳐요. 그럼 다시 말해 연못이 하늘에 있는 걸 그대로 비추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연못이 평안해야 돼요. 잔잔해야 돼요. 연못이 잔잔하여 평화롭게 되어야 하늘에 있는 별과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이 그대로 비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히라보 안에서 보면 이 카르디아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말이지만 원래 뜻은 연못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마음을 만약에 연못으로 비유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분들이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있어야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거기에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 마음을 본즉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무언가가 이렇게 막 돌 던진 것처럼 막 그냥 풍랑이 있는 것 같이 있으면 하늘에 해가 떠 있고 달이 떠 있다 할지라도 내 이 연못, 이 마음에는 해와 달이 비춰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의 흔들림과 마음의 깨끗지 못함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고 마음을 깨끗하게, 그게 깨끗하다는 거는 아주 맑고 투명하게 만든다는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뜻은 바로 뭐냐면 마음의 흔들림이 없도록 나를 지켜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의 지금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이 마음이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 말씀 들었는데 어떤 제자는요, 아유, 예수님 말씀을 내가 듣긴 들었지만 예수님은 세상 물정 잘 모르시지. 이렇게 만약에 생각하면 마음의 요동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씀 그대로 안 들어요. 다 자기식으로 해석해요. 다 자기식으로 해석. 그러니까 다시 뭐냐, 예수님 말씀이 100%라 그러면
그 마음이 흔들린 사람,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 안에 들어간 사람에게 비추자. 예수님 말씀이 비춰지면 그 연못, 그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거기에 투영되질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말씀 듣고 일단 따라는 나가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실제라고 믿지 않고 믿음이 없어요. 그대로 예수님 말씀 100% 전달을 못하면요, 마음속에서 자기의 생각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귀신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귀신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예수님 말씀 잘 안 듣고 마음의 흔들거림으로 인해서 하늘에 있는 별 그대로 비추지 못하고 하늘에 있는 달, 해 그대로 못 비추는 걸 보니 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마음의 평안함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구나,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을 딱 지키면서 예수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순수하게 그대로 투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이 창세기를 강의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수 있게 하셨으니, 그걸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나가서 이 귀신들, 악한 자들, 사탄을 내 말을 믿고 너희들 그대로 행할 때 니네들 주변에 그런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거를 믿은 거예요. 아멘. 내가 나가서 선포할 때 이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들의 머리를 한 방에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걸 믿음으로 자기들이 알고 마음을 지키고 그대로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전할 수 있는 축복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자가 떠나가면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모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비밀은 바로 육체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나타나는 비밀들이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이렇게 보면은 내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주변 환경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 주변의 환경들이 변해가는 것을 잘 아시고 내 마음을 잘 관리하여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이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치자면 무슨 말씀이 맨 마지막에 있냐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귀신을 쫓아요. 막 귀신을 쫓고 악한 이 권세가 잡은 것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내쫓아요. 이 모든 사람들이 그 귀신을 쫓거나 영적인 일을 하는 건 언제 하는 거죠? 내가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죠?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만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몸을 이제 죽고 나면, 이제 죽고 내 몸이 이제는 다 이제 죽었어요. 그럼 내 영혼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로 가잖아요. 그때 하나님 나라로 갈 때는 그 하나님 나라에는 마귀가 그리고 귀신이 뱀이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인데, 우리가 이 귀신을 내어 쫓거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육신으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만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든가 사탄에게 이겼다, 뱀의 머리를 밟았다, 이것보다 더 기뻐해야 될 게 뭐냐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이거를 기뻐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뭐냐면은 영원한 세계 가운데로 약속된 주님의 나라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갔다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지, 이 땅에 살아가서 뭐 하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방법 중에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또 지나가는 거지만 최종적으로 남는 건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시자면 두 가지죠. 하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해야 돼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비출 수 있는 그 영적인 관리가 돼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무엇을 지킬 것인가. 뭘 지킬 게 많잖아요. 근데 무엇을 지킬 것인가? 내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내 마음을 그대로 지켜서 예수님 나한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나에게 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로 아셔야 돼요. 이게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 이게 그대로 하늘에 있는 별과 이 모든 것들을 달과 이런 것들을 반사하여 비출 수 있는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 흔들리고 요동치 않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셔야 돼요. 확고부동한 믿음의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죠? 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뭐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전도하고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그것들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세상 주변 환경들이 변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떨어지며 귀신들이 그 힘을 잃으며 항복하고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 그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 경험돼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뭐냐면 내가 육신이 있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일인데 우리가 그것보다 더 기뻐해야 될 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걸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것 바로 뭐냐면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 귀신의 권세를 누르고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를 저주하며 이것들과 승리하여 싸워 이기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마지막 곳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생명책 가운데 기록되었다는 사실, 이거를 다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내가 기뻐하며 주님의 일을 하시고 주님과 함께 대화 나누시고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이 원리 안으로 여러분 들어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이름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이미 약속하셨으니 모든 환경 가운데서 역사하는 더럽고 추악한 부정적인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불안케 만드는 모든 감정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으로서 귀신의 권세를 사로잡는 주님의 거룩한 능력의 역사가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하늘금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셔서 모든 것 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